네, 이창호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불안의 개념 공부합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진정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성서를 해석하고 나아가는데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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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님 오늘 월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또 발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제해 주신데 우리 박수로 감사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드라이브가 걸려야 억지로 시간을 내서 또 준비를 하니까 제가 제일 감사한 사람이죠. 우리 불안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 챕터 1입니다. 원죄의 전제로서 동시에 그 원죄의 기원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불안. 거기에 작은 챕터가 지난번에 1이 있었고, 1까지 했고요. 약간 서론적인. 그다음 오늘 2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요 큰 제목 2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큰 제목 3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4에 해당하는 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4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절반 절반을 하고 그 다음에 5를 하고 그래서 2, 3, 4-1, 4-2 그 다음에 5 이렇게 가능하면 한 챕터씩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들어오신 분, 처음 들어오신 분이 그날 좀 교의학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 이야기도 나와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오늘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뭐 능숙하게 알아야 이게 쉽게 하는 건데 일단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면 말들이 어려워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임충갑 선생님 책하고 강성위 번역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샀어요. 비교를 해서 봐도 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 책을 읽으시기 때문에 책 내용을 그렇게 일탈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로 일단은 요약을 하고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또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니까 바로잡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난 시간에 저는 굉장히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은 게 개념이 딱 정립이 됐어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즉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를 많이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다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아담이 그런 죄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장호 목사님 도움을 주셔가지고 결론을 결국은 무지로부터 비롯된 불안 때문에 원죄를 가져오게 됐다. 제가 지난 시간에 딱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불안, 원죄의 전제로서 불안을 다루잖아요. 이 불안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이상호 목사님 지나시 딱 그러시더군요. 무지에서 오는 거다. 이게 제가 개념 정리가 딱 돼서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닥을 잘 잡은 것 같고 결국 오늘 다룰 것은 죄와 그다음에 무지와 불안을 다루게 되고 제일 마지막 번에 불안이 제일 요약 분량이 많습니다. 결국 불안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앞에 내용들을 조금
이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2부터 보겠습니다. 최초의 죄의 개념. 아담의 죄는 결과로서 죄성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외의 각 개인의 최초의 죄는 죄성을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의 죄란 일반적인 죄라는 개념하고 다른 의미고 하나의 개별적인 죄와도 다른 어떤 것이다. 최초의 죄는 질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질적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양적인 규정을 계속한다고 새로운 질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 질은 새로운 질은 비약과 더불어 돌발과 더불어 나타난다. 이게 계속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질적 비약. 이게 원죄를 질적 비약으로 그래서 앞에 양적인 규정이라고 했는데 죄성은 양적으로 봐요. 그래 이 죄성이 양적으로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것 때문에 이런 죄가 촉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질적인 비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죄를 통해 죄가 세상에 왔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오랫동안 양적으로 자신을 규정하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의 최초의 죄를 출현시킨다고 꾸미는 건 논리적인 이단이고 윤리적인 이단이래요. 예, 비유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야, 내가 공부한 양은 거의 뭐 합격하는 수준이야. 했다고 해서 공부 많이 했네. 그럼 학위를 줄게. 시험에 합격시켜 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으로 아무리 많이 쌓여도 결국은 양적 규정이란 죄의 현존성, 선례의 영향력 따위를 가리키는데 예, 예를 들면 선례의 영향력이라는 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짓을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그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비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쌓여서 앞에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최초의 죄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는 일종의 신화로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치부해요. 왜냐하면 오성을 가지고 무의미한 신화로 창세기 신화를 대치했다고 얘기해요. 이 창세기 신화야말로 변증법적으로 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죄는 하나의 죄를 통해 이 세상에 왔다는 명제로 집약된다. 죄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죄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한다. 죄는 돌발적인 것으로 비약을 통해 등장한다. 이 비약은 동시에 질을 정립한다. 오성의 신화는 이를 부인한다. 오성은 타락 이전에 인간은 어땠을까 공상에 잠겨본다. 이런 경우 오성의 논의 방식은 아이들이 소꿉장난과 같다. 오성, 이성,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의 신화를 만들어서 공상하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여기 죄성이 죄보다 선행한다는 사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겠나 이게 이성의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 죄성도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야말로 죄성보다 선행하고 죄가 이 세상에 왔어요. 전적으로 진실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담의 최초 죄는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순결 개념. 여기 임충갑 선생님은 순결이라고 계속 번역하시고 강성휘 선생은 순진무구함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찾아보니까 순결성, 운슐트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이제 아무튼 여기 앞에는 직접성과 순결성 개념이 나와서 우리를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읽어보신 분들 아마 굉장히 고달프셨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직접성과 순결성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성은 제일 뒤에도 논의가 좀 나오는데 그냥 직접성, 직접적인 거 하면 동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 그래서 너무 동물적인 건 안 되잖아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접성을 지향한다는 거는 정신을 상정하는 거고, 그리고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결성도 똑같이 지향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헤겔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케고르는 그걸 반박하기를 직접성은 논리학의 개념이고 순결성은 윤리학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걸 같이 볼 수 있겠나. 게다가 직접성이라고 하는 건 현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지향하겠는가. 그렇게 비판하고요.
순결을 지향되어야 만나는 것도 비윤리적이다. 왜냐하면 순결이 지향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오직 죄에 의해서만 지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순결을 잃었듯이 모든 개개인의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순결을 잃는 것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순결을 잃는 것이지 순결을 지향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헤겔식의 철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아담을 공상적인 존재로 장식하면 할수록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죄는 무시무시한 것이 된다. 아담은 졸지에 일체의 영광을 상실해버렸고 사람들은 때와 환경에 따라 감상해졌는가 하면 명랑해하고 우울해하는가 하면 즐거워하고 역사적으로 통해를 하는가 하면 공상적으로 들뜨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의 핵심을 윤리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아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담을 공상적인 존재, 하나의 그냥 들뜬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 이야기에 몰입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플 수도 있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순결에 관하여는 극히 적은 표상밖에는 지니지 못했다. 순결은 오로지 죄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순결을 상실한다.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을 죄가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흥미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자로 만들려는 것은 윤리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또한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을 화해된 자로라고 번역하셨는데 강성이는 대속된 자로, 그래서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을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불안과 흥미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자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윤리학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속함받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흥미와 공감을 가지고 화해를 바라보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교회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좀 이해 못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순결은 직접성이 간접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운동에 지향되는 바가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직접성, 간접성 이야기를 해서요. 넘어갔어요. 순결은 초월적인 것에 의해 지향되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순결은 바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직접성에 대한 가장 올바른 표현이 헤겔의 무인각과 달리 헤겔의 개념하고 조금 달리 순결은 어떤 직접성, 간접성보다는 초월에 의해 지향되는 어떤 무엇이다. 따라서 순결이 초월에 의해 지향되는 경우에는 순결로부터 전혀 다른 것이 생긴다. 순결은 질이고 어떤 상태고 충분히 존립할 수 있는 상태다. 순결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찾아야만 한다고 원해야 하는 어떤 완전성이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완전성도 아닙니다. 순결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으로 자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결의 개념을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순결을 상실한 자는 순결을 희생하고든 자신의 완전성을 뽐내보려는 생각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는 순결에 관해서 역시 올바른 설명을 해주고 있다. 순결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순결은 무지다. 무지로부터 순결은 무지다. 사람들이 무지는 지에 이르게끔 규정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즉 알미 있잖아요. 근데 무지는 그 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래요. 이러한 견해가 결코 펠라기우스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극히 명백하다. 펠라기우스 계속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다른 이제 인간 후예들에게 전가된다 그러죠.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식의 사고는 개인주의죠.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는 펠라기우스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그러면서 이 키르케고르의 생각은 아담의 원죄와 아담 이후의 그 인간의 죄를 조금 구별을 하는데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성, 양적인 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해 일어나는 그런 과오들. 그러나 아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결은 항상 개체의 질적 비약을 통해서만 상실된다.
인류의 진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죄성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죄성을 걸머지는 보다 큰 혹은 작은 소질로 표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히 진실일 것이나 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양적인 규정일 뿐 죄의 개념을 구성하지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하면 이 죄성은 양적인 규정일 뿐 죄의 개념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성을 구별을 하고 아담과 그 후의 인간들을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가 후의 사람들에게 전혀 이어지지 않는 무관하다라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과 후의 인간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타락의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순결이 무지 상태인데 무지의 상태에서 순결했는데 그 순결이 어떻게 질적 비약을 이루어서 원죄로 이어지느냐.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그럼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인류의 죄가 그들의 양적인 규정성에 있어서 개체의 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행위를 통해 죄성으로서 입증된다고 하면 아담의 순결과 그 밖의 모든 각자의 순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양적인 규정은 질적 비약을 설명할 수 없다. 양적인 규정, 즉 죄성이 아무리 많이 집적이 돼도 질적 비약을 바로 이제 연결짓지는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죄성이란 홍역 같은 전염병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진지성을 가지고 자신은 비참 속에 태어났고 자신의 모친은 자신을 죄 속에서 잉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실이죠. 그러나 사실 자기 자신이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왔을 경우에야 비로소 진실한 의미에서 그렇게 슬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성에 관해 심미적으로 슬퍼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게 죄성에 관해 슬퍼하는 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죄 없이 죄성을 슬퍼한 유일한 인간은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은 죄성이 없죠. 예. 죄가 없죠. 죄가 없으신데 죄성을 슬퍼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자기 그 속에 자기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운명으로서의 죄성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그 벌을 받을 것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그 죄성을 슬퍼한 거죠. 이건 심미적인 규정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인간 개체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죄성을 슬퍼했는데 나머지 인간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만일 자기 자신이 죄를 세상에 가져왔고 모든 것을 자신에 끌어왔을 경우 슬퍼할 수 있겠죠. 어, 자, 그다음에 순결은 무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결은 상실되는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해 나는 호기심만 가질 뿐인 사상가나 사병가나 마녀의 가설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새로운 가설을 제기를 합니다. 타락의 설명에 종사해야 할 학문은 심리학이다. 순결이 상실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 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심리학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리학이라 할지라도 설명이 가능한 한계까지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불안의 뭐 실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다룰 수가 없겠죠, 심리학도. 그래서 어떻게 순결한 상태에서 타락하는가, 그리고 죄로 이어지는가, 그건 불안 때문이다. 라는 일련의 과정을 심리학이 다룰 수 있다. 그걸 자신을 한번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타락에 관한 심리학적인 설명은 우스텔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교리에 관한 해설의 설명을 시도를 했대요. 사변적으로 변해버린 신학은 이런 문제는 돌보지도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조직신학 전공자지만 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고 왜 원죄 아담이 죄를 짓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했고 그 원죄가 이어졌고 그렇게만 우리 배웠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심리학적으로만 설명 가능하다는 게 우스텔이라는 사람하고 키르케고르의 입장이고 그런 우스테리어 요지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 아담 속에 죄를 만들어냈다.
금령이 문제라고 본 거죠. 우스테리는. 이처럼 아담에 있어서 아담의 이 범죄, 원죄, 질적 비약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걸 설명하긴 하는데 그걸 금령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은 좀 심리학적이지 않고, 예. 그리고 이 우스텔이라는 사람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성경적인 것을 결부시키고 성경적으로 맞는지. 근데 여기 좀 이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끔 해로운 작용을 해왔다. 너무 성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이어지던데, 우리는 성경을 완전 절대시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학도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걸 키에르케고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금령이 타락을 낳게 한 것이라면 금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입니다. 금령은 욕정을 일깨우는 거, 욕정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욕망이라고 번역하셨죠. 강성일생은. 금령은 욕망을 일깨우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심리학은 이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욕망은 죄와 허물 이전의 죄와 허물의 규정이다. 욕망은 죄와 허물을 통해 정립된다. 질적인 비약은 무기력해지고 타락은 어떤 연속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금령 때문에 욕망, 금지된 욕망이 일고 그것 때문에 죄와 허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한다면 질적인 비약이 다소 무기력해지는, 약간 좀 논리적이잖아요. 해결시키고 이성적인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인간은 금령이 생기면 금령의 대상에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금령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걸 당연시하고 지금 전개되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금령이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의 욕망을 일깨워 놓는지 아무도 모르죠. 설명도 안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한 걸 더 하고 싶어 할까? 그걸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걸 당연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지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예, 예, 이제 범죄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기르케고르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교회가, 개신교회가 인간에 있어서 원죄의 현존에 관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표현은 바로 이거죠. 여기까지만 했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네,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여기 뒤에 보시면은 심리학적인 설명은 허물이 질적인 비약에 있어서 홀연히 나타나는 탄력적인 양의성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양의성, 양의성, 또 변증법적인 개념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심리학적인 설명이 돼야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사실 앞에 있는 원인은 우리가 한 게 순결, 타락이잖아요. 앞에 죄, 순결,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죄는 뭐냐? 순결을 상실한 거예요. 순결을 상실한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랬죠? 앞에 세 개의 개념이 이 5번 때문에 하는 거죠. 불안의 개념. 즉, 죄는 순결을 상실한 것인데 순결을 상실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면 이 순결의 상실, 질적인 비약은 왜 일어났는가? 아까 이제 조금 시도한 게 욕망 때문이라고 했는데 케르케고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여 순결을 상실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불안. 그러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왜 불안해졌는가? 그건 무지 때문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할 일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해버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에 두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의 개념은 제가 가급적이면 다 요약을 해봤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은 무지다. 순결한 상태에 있는 한 인간은 정신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성과의 직접적인 통일 속에 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정신은 인간에서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그냥 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인 인간이 순결한 상태에서. 그런데 정신도 있긴 있는데 그 인간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상태래요. 이런 개념은 성경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순결한 상태에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었다고 하며
이로써 공덕에 관한 가톨릭적인 일체의 공상적 이론을 단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거룩 뭐 그런 거에 원의를 가지고 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조차 없다. 그걸 순결한 상태, 무죄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불화나 투쟁이 아니에요. 싸울 상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다. 무다. 네, 무다. 평화와 안식이 있는데 또 다른 무언가도 있다. 그건 무다. 무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불안을 자아낸다. 순결은 동시에 불안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순결의 심오한 비밀이다. 정신은 꿈을 꾸며 자신의 현실성을 앞으로 투영하는데 이 현실성은 무다. 하지만 이 무는 부단히 무 바깥에 있는 순결을 본다. 아직도 정신은 현실성을 투영하기는 그림자처럼 비추기는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 꿈을 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순결이라는 상태가 평화 안식이 있지만 그러나 불안의 싹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무하기 때문에 무지라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게 뭐지?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불안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창호 목사님 설교명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안은 꿈을 꾸고 있는 정신의 규정이고 그러한 것이니만큼 심리학에 속한다. 깨어 있을 때 나에게 자신인 것과 나에게 타자인 것은 구별이 뚜렷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내가 난지 다음에 타인이 난지 구별이 흐리하잖아요. 무가 되잖아요. 정신의 현실성은 부단히 자신의 가능성을 깨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신이 가능성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따름이 무에 불과하다. 불안의 개념이 한 번도 심리학 속에 다뤄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안은 공포나 그런 개념하고 구별돼요. 공포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안은 가능성에 앞선 자유의 현실성이다. 그러므로 동물에게서는 불안을 찾아볼 수 없다. 동물은 자연성에서 정신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요즘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불안에 관한 변증법적인 여러 규정. 아까 양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변증법적인 뚜렷한 양의성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욕망과는 구별되는 심리학적인 규정이라는 걸 알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도 달콤한 불안, 불안이 어떻게 달콤해요? 양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증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불안스러운 달콤한 감정, 그렇죠? 야릇한 불안, 수줍은 불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성이 있는 심리학적인 개념, 변증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 속에 정립되어 있는 불안은 범죄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도 아니에요. 순결의 축복과 조화될 수 없는 고뇌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면 아이들에게 불안은 모험적인 것. 뭔가 두근두근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동경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정신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안도 적다. 정신은 아직 꿈꾸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은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정도로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속해 있어요. 아이들은 이 불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호기심, 두근두근함, 두려우면서도 동경, 불안은 달콤한 불안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의 꿈꾸는 상태인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민족 속에서는 이런 불안을 찾아볼 수 있죠. 그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민족 역시 깊죠. 여기서 이 불안은 훨씬 후의 시기에 있어서 시름, 우울과 동일한 의의를 갖는다. 이 우울과 불안을 비슷한 의미로 봐요. 불안의 그 대상에 관한 관계, 무인 그 무엇에 대한 관계가 철두철미하게 양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달콤한 불안, 여기에서 순결해서 허물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올마감도 역시 너무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설명 또한 심리학적임을 입증한다. 아까 욕망이 이 욕망이 타락하게 하고 순결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다는 설명은 자꾸 그걸 성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과정으로 오성의 과정으로 됐죠. 심리학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 불안이 허물로 이행하는 죄로 이행하는 것은 과정 자체도 설명 자체도 심리학적이라고 기르케고로 설명하는 것 같고 질적인 비약은 양의성의 바깥에 있다. 그다음에 불안을 통해 허물이게 되는 자는 사실은 순결하다.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생명부지의 힘인 불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물 있는 자다. 결국 그는 그 힘을 두려워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사랑했고 그래야 불안 속에 빠졌기 때문에 불안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양의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이 이상으로 양의적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심리학적인 설명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그런 설명은 질적인 비약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안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야말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문제다. 인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종합이다. 이러한 종합은 양자가 제3자 속에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상조사할 수 없다. 그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종합한다는 건 뭔가 다른 하나로 이제 종합한다는 거예요. 그 3자가 정신이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정신 안에서 종합해요. 정신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요. 정신은 현존하고 있는데 직접적이고 꿈을 꾸고 있는 정신으로 있을 뿐이에요. 아직은. 정신이 거기 현존하고 있는 한 절대적인 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과 육 사이를 교란하기 때문이죠. 이 관계라는 건 실제로 존립하고 있지만 정신을 통해 비로소 존립을 획득하게 되는 것 이상 그 안에서는 존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신이 영과 육을 종합했는데 그 안에서 교란하기도 하고 또 이 관계를 구성하는 우호적인 힘이기도 하고 교란하는 힘이기도 하고 그게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의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정신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관계하는 것일까? 정신은 불안으로서 관계한다. 정신은 자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정신은 자기 자신을 외부에 갖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도 없다. 그는 불안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불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래가 불안을 사랑할 수 없다. 불안에서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변증법적이죠. 양의성이죠. 이제야 순결은 절정에 이른다. 순결은 무지지만 동물적인 야만성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동물적인 백지가 아니고요. 정신에 의해 규정된 무지. 그것은 무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불안이에요. 네, 여기서는 선이나 악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어요. 그래도 순결은 존재해요. 그러나 단 한마디 말만 울려오면 충분해요. 무지는 응집돼요. 순결은 물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불안은 이를테면 최초의 노획물을 얻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무지는 무 대신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얻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로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아담은 이 말을 몰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모르지만 말이 들려왔기 때문에 무지가 응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이 욕정을 일깨운다고 가정하면 무지 대신에 지식을 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뭔가 갖고 싶다라는 거는 또 내가 이 욕망, 뭔가를 내가 탐하고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건 내 자유의 행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지식이. 그래서 욕망을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금령이 아담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한다. 금령은 그의 속에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워놓았으니까 불안의 무로서 순결의 이것들 지나가던 것이 이제야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불안을 발생시키는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아무런 관념도 갖고 있지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무지의 보다 고차원적인 형태로 불안의 보다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현존하고 있을 뿐 뭐 할 수 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금령의 말 다음에 심판의 말이 뒤따라요. 정령 죽으리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근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만일 그 사실이 그에게 선고되었다면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과 거동, 몸짓 우리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이야기하시고 그걸 따먹었을 경우에 죽으리라.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이 욕정을 일깨워 놓았다고 하는 한 형벌의 말도 역시 위협의 관념을 일깨워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포는 불안으로 변한다. 아담은 자기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불안의 양해성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불안이 찾아왔어. 금령에 의해 일깨워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그 결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가까워져요. 그리하여 순결은 절정까지 끌려가고 순결은 금령과 형벌에 관한 관계에서 불안에 빠지고 순결은 허물은 아니지만 순결을 이룬 듯한 불안에 빠지고 그 뒤에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불안, 무지, 또 그로 인한 타락, 그로 인한 죄 이런 내용을 1에서 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렸지만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이해한 아무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평이한 방법으로 틀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창호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약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론을 제시하자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욕망이 생겨서 타락하고 범죄에 이르게 됐다라가 아니라 예, 금령이 뭔지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그 무지로 말미암아 불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잠재적인 가능성, 꿈꾸고 있던 정신이 점점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결국은 허물로 죄로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정의로 구분을 해봤어요. 지, 즉 무지하다, 무지, 무지의 측면에서 정, 불안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지,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범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의를 발제를 들으면서 루터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이 말한 곳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엔 가지 마라. 키르케고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곳을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가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그 금령을 넘었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좀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봄직한데 생각을 못했으니까 앞서 나간 선구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빌립 집사님, 어, 간단한 인사해 주시고 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제자로서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우리 정우 교수님 목사님도 이 책이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왜 어려운가? 원죄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워요. 일단 내용이 원죄를 다루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이걸. 그리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심리학적인 설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의 해결이라든지 교의학 또 조직신학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문장 자체가 굉장히 개념어를 많이 써서 어려워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무지와 불안과 그로 말미암은 죄니까 그걸 머릿속에 그리시고 책을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책을 2번 정도 봤는데 상당히 그 깔끔하게 하여튼 들리고 그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난 시간에 오셨다가 자기 인사를 못한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원규님 자기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캐릭터로 연구소 이창호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일을 도와주고 있는 나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우리 빌립님 자기소개 좀 해도 될까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마이크가 안 켜지시는군요. 예. 마이크가 안 켜져서 들리질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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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예.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빌립 집사입니다. 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예. 그러면
우리 두 분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늘 그 전체적인 발제 내용을 들으시고 그 혹시 좀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화라고 나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혹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더 공부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 같거든요. 음, 예, 그 신학적 자유주의, 실라이마 이후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이 이 성서에 나오는 이 창세기부터 모세까지를 전부 다 신화로 해석하려고 했대요. 근데 키르케고는 이거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성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고 실족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신화로 풀려고 했는데, 키르케고는 이거에 대한 비판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스스로 이 설명을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인간이 그 원죄 이전의 상태에 대한 그 환상적인 설명을 하는데, 예, 그들 자체가 이 설명 자체가 이 신화적인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 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적인 거여가지고서 꼭 이제 이 독해하실 때 봤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죄성과 죄책을 구분하는 겁니다. 죄는 진짜로 죄를 증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신이고요. 이 심플리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죄성은 죄를 진 건 아니고 죄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죄책으로 저는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말로 번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허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좀 개념이 어, 알쏭달쏭해졌습니다. 신학 개념으로 죄책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죄책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의식이 들어온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죄를 졌다는 의식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개에 이르려면 죄를 졌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킬케곤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도 그 소크라테스적인 죄의 개념이 죄란 무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무지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죄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자각이 돼서 의식적 상태로 올라와야 이게 자각이 이루어져서 죄책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죄를 진 상태는 이게 죄가 진 건지 만지도 모르는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으로서 이 죄와 죄성과 죄책이라는 이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독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독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허물의 개념은 기독교적으로는 죄책이고, 그래서 여기서 논하는 가장 중요한 서문에서 개념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질적 비약인데요.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 질적 비약이 키르케고르가 그 회개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헤겔에서의 질적 비약은요, 그 양에서 진로의 변화입니다. 양에서 진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서 어떤 양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해겔의 그 논리학에서 보면 이거를 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물이 0도씨에서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어떤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물이 100도까지 딱 끌어올랐을 때 그 양이 찼을 때 거기서 일종의 티핑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그 지점에서 비약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적 비약은 양의 개념이 쌓여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어떤 그 수증기 상태로 올라가는 약간 이제 해겔의 설명의 그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한다면, 킬케고르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이 최초의 죄라고 하는 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그 죄라고 하더라도
그 최초의 죄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근본적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겔의 그 질적 비약은 그 연속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르케고르의 질적 비약은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냥 한 개만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가 완전히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바꿔놓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순결의 개념이 그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순결이나 순수함이라는 이 단어도 기독교적인 번역으로 돌리면 무죄나 결백함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그 결백한 상태, 무죄한 상태가 어떻게 죄로 넘어가느냐, 이게 죄를 짓는 상태로 넘어가느냐이기 때문에 이 순진함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게 무죄한 상태, 그 아예 죄가 없는 상태를 생각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좀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결백함이나 무죄함으로 이 중심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는 분들이 이제 이 과거의 양적 연구에서 최근에 질적 연구로 이제 연구 양식이 바뀌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관한 용어들이 도입된 지가 학문에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키르케고의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질과 양 개념은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게 하네요. 아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장종수 대표님, 그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또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요번, 이번에 그 섹션 엄청 재밌게 저는 사실 읽었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그,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주제가 이제 요 1번 있잖아요. 저희가 1번이 이제 소 부분이 6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만약에 주제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논의를 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케르케고르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하고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훨씬 더 어, 좀 키에르케고르 설명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되게 심리학적인 연구다. 뭐 이제 끝에 가면은 이게 이 연구 이후에는 이제 교육학적인 연구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이 부분도 키에르케고르 되게 이제 좀 미묘한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담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지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순결의 상태,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다. 근데 무지 상태에서 결국 무로 인해서 이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어찌됐든 그거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질적인 비약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근데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와 함께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그 죄성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심지어 생각하는 것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죄로 바로 변환이 되는 정도로 아주 그 필연성의 그 세계 속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각 개인도 똑같이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순결의 상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순결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암시가 돼 있는 것 같고 글 속에는 그럼 그 순결의 상태를 또 똑같이 아담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원죄와 죄성이
우리를 아주 막 감싸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비약을 일으킨 것은 그 개체로서의 내 안에서 그 내가 질적인 비약을 통해서 죄로 나아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죄가 계속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게 계속 이 세상으로 죄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읽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도 괜찮은 건지 사실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한 정적 타락하고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사실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이 내용 중에 순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이 우리라고 하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었던 순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축약돼 있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나도 내가 순결했던 시절이 있었던 건가? 그렇게 봐야 되나?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좀 의문점이기도 했고 저는 하여튼 그랬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쭉 맥락상 예,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논리 자체가 되게 설득력 있게 좀 다가갔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흥미있고 재미있게 사실은 예. 좀 읽을 수 있었다는 그런 예, 이 얘기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 목사님 혹시 장종수 대표님의 그 고민이나 질문에 어떤 부연 설명이나 해설이 가능한지요? 너무 그런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정미 권사님도 듣고 계시지만은 조금 어려우셔도 이게 신학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죄를 부인을 하게 되면 방금 이제 장종수 대표님 말씀하신 결국 아담이 밟았던 모든 과정을 개별적인 인간 그 이후의 인간들도 똑같이 밟는 다 따로따로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소지가 좀 있잖아요, 지금. 게르케고르 설명이. 그런데 기르케고르는 한사코 자기는 펠라기우스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담의 경우와 그 후의 인간들의 경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뚜렷한 차이가 결국은 확실한 거는 아담의 경우는 이제 최초의 죄가 성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인간들은 죄성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이 작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겠는가. 아까도 서두에도 나왔지만은 아담의 경우는 죄성이 없잖아요. 아예 죄성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고 이 후속 인간들은 죄성이 들어와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자세히 논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감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한다. 저도 그만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창호 목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예. 저는 제가 솔직히 읽고 저도 몇 번 읽으면서 전 내린 결론이 이게 내용이 알쏭달쏭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원죄가 이 정가된다는 건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펠라기우스로 오해될 것 같은 소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건 펠라기우스적인 관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펠라기우스 어떤 점이 다르냐를 공부하는 게,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진짜 너무 중요한 저 개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아담만 죄가 다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아담은 인류가 아니고, 그 한 개체로, 별도의 개체로 남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결국은 아담도 인류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죄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아담이 죄가 들어왔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키르케고르 이런 설명은 그 칼빈의 개혁주의 쪽에서의 전적 타락하고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점이 있었고요. 이걸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점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야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일장이 제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일장을 제대로 해야 2장, 3장으로 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이게 헷갈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홍역 그 나온 그 거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잎이 다 닫혀질 것이다. 설명한 것도 이 각주는 로마서 3장 19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사람이 진지하게 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나의 어머니는 죄 속에서 나를 잉태하셨다. 이 구절은요. 그 원죄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해석도 사실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나의 어머니가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태어난 것도 원죄가 자동적으로 전가가 된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통 교회학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죄책을 세상에 가져왔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설명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인데 그는 자신의 죄책을 세상에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내가 이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결백한 상태. 아직도 이 죄가 깨닫지 못한 상태. 내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한 그런 아까 그 순수한 상태로 저는 읽혀져요, 이게. 그래서 이때 죄성에 대해서 미학적으로 슬퍼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내가 그걸 슬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슬픔이 내재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오직 이 죄성에 대해서 무죄하게 아무 내가 죄도 없는데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일반적인 그 인간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기 홍석진 목사님 강조했던 요 구절은요. 여기는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독해해 보시고 이게 원죄와의 관계 설정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아니 그 예, 잠깐만요. 우리가 그 네,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영혼 주입설, 그 다음에 영혼 분가설, 영혼 유출설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영혼 창조설이라는 세 가설을 인간의 출생 시에 그 한 인간이 이 어머니로부터 영혼이 유전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전에 영혼을 만들어 놨다가 출생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입시키는가, 아니면 어, 영혼이 유출되는가, 어머니로부터. 이런 고민들을 신학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준다면 아담의 죄와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또 영혼이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영혼이 분가된다면 죄가 어머니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주입된 죄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유전되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신학 시간에 해왔는데 이제 키르케고가 지금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어, 이를테면 키르케고가 인간의 심리, 마음의 이치의 흐름은 다루고 있는데 마음의 이치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심리학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는 또 다른 어떤 전제를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더해서 대화들을 좀 하실 때 대화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할 때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이창호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기르케고르는 원죄론을 좀 부정하는 듯이 보인다. 이건 이제 폭탄 발언이신 건데 근데 본인은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뭔가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자력구원이잖아요. 원죄가 자기에게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원죄가 전가돼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근데 원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선행하거나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펠라기우스잖아요.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펠라기우스주의고, 그 다음에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즉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자력 구원과 또 신의 은총의 협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 키르케고르는 조직 신학자들이 다루지 않는 거, 즉 왜 원죄가 생겼나? 불안 때문이라는 심리학적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 때문에 원인이 됐다면 불안을 자기가 제거할 수 있는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인정하면 진짜 펠라기우스주의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어,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 음. 인식하기로는요. 네. 제 견해요. 펠라기우스와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킬케고르에게서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기독교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그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인간이 지켜 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불안 문제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혼자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은 잘 모르지만 신약은 명확하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킬케고르를 제가 이해할 때는 그 이중 예정과 이중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과의 관계성 설정에서 명확하게 그 팩트로 얘기하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거는 이 아담 수장설은 이질적인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아담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킬케고르는 대신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르다. 그러니까 요 견지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제자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자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서만 이 실존적인 지금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적인 걸로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듯한 거를 이제 강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설명에서 펠라기우스와 가장 논쟁점에서 다른 점이 그럼 뭐냐라고 제시한다면 펠라기우스는 자력구원이 가능하지만 키르케고르에서는 협력도 아니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을 제외한 어떤 것도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펠라기우스주의 아닌 건 맞잖아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 자기는 분명히 아니래, 이단 아니래, 계속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펠라기우스를 그가 아니라고 자기는 펠라기우스주의는 네.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믿어줘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원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다만 이제 죄성과 원죄가 하나의 이제 엄청난 그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원죄와 죄성이 하나 우리를 꽉 이렇게 감싸고 있는 뭔가 하나의 아주 큰 배경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는 양적인 규정이고 결국 죄는 질적인 비약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 우리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사실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야기 속에 되게 엄밀하게 이제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도 계속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끝에 가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비약, 신앙의 도약 뭐 이런 부분들이 암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답은 그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으로 그,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여기 네네. 저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혹시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그 키르케고르는 어거스틴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만 그 원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근데 그때 음, 라틴어를 분석을 합니다. 슈말칸덴 신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 단어를 그 원죄에 대한 단어를요. 영어로 허리데트리 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전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스틴에서와 비로소 이 단어를요. 피카툼 오리지날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 피카툼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만 원죄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죄와 원인으로서의 죄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헷갈리지 않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first sin은 오리지널 sin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원죄가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거. 그러면 오리지널 sin을 first sin으로 보면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카툼 오리지널레가 결과로서의 죄와 원인으로서의 죄인데 원인으로서 죄를 first sin으로 보고 그 오리지널 sin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로서의 죄는 뭐냐? 그건 허리데트리 sin인데 그거는 일종의 전가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가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전죄입니다. 그 죄가 유전이 되는데 그것은 죄가 유전된 게 아니고 일종의 죄성 자체. 이거는 이제 약간 그 결과 죄성이 들어왔거든요. 그 죄성이 이제 이게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죄성은 더 역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퍼스티스는 역사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질적 비합을 통해서 그 원죄는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키르케고르가 원죄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원죄 자체, 이 용어 자체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죄를 그 원래 원죄로 보고 이거는 각자 개인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 허리데터리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결과로서의 죄는 죄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약간 양적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질적 개념이 아니고 양적으로 시대를 거듭하면 갈수록 이거는 더 이게 설명이 더 잘 될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예, 네, 장 대표님, 예, 잠깐요. 예, 한 가지만 좀 더, 저기, 아까 그 순결의 개념, 맨 마지막에 그 임종갑 선생님 번역한 부분 보면은요,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인류의 진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죄성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이 죄성을 걸머지는 개체 속에서 보다 큰 혹은 보다 작은 소질, 이제 이 소질로 표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히 진실일 것이나 이것은 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양적인 규정일 뿐 죄의 개념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죄성 자체가 개체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소질을 형성한다. 여기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할 때도 이브가 파생된 존재로서의 그 소질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하나의 소질. 그 소질을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영어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예. 근데 어찌됐든 죄성 자체가 소질을 형성하는 양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개념을 구성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는 질적인 비약을 통해서 그 개체에서 그 개체의 책임하에서 일어난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네. 이런 글의 맥락을 봤을 때는 목사님 혹시 여기 소질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어떤 정확하게 저도 개념으로 한번 그건 예. 어디서 번역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 하는 말이 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 제가 그냥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인류와 개체 문제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와 개체 문제는요, 뭘로 이해하시면 좋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드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와 나뭇잎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나무는 영속성을 갖잖아요. 이건 인류입니다. 인류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나무는 영속성을 가져요. 그런데 나뭇잎은요, 매년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떨어져서 죽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얘기하잖아요. 인류를요, 사회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상 사회는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사회는 영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 개인은 언제나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회성 속에서 인간은 개체이자 인류가 상태로서의 완전성이라고 킬케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상태로서의 완전성은 인류는 자신이자 인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 동물은 역사성을 가지잖아요. 왜 동물은 역사성을 가지느냐? 그 종 자체가 그 개체에 기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개체 자체가 종의 발전에 기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종 자체는 역사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회 자체가 개체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개체 자체가 그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은 그러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성에서 이 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사회성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죄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보다는 시대가 지나가면 볼수록 어떤 죄의 가능성은 더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은 아직 죄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죄의 가능성만을 봐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보인의 대로 들어오는 건요. 그런 양적 개념을 통해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건 불가능하고 해결의 그런 양에서 진로의 변화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한 개인의 질적 비약을 통해서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전체 그 사회 역사에 참여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 소질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더 좀 고민을 같이 하시고요. 우리 유요한 형제, 여기 참여하는 유일한 청년인데 오늘 듣고 느낀 점 그리고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컴퓨터가 작동해. 그 뭐지? 지금까지 계속, 네. 잘 들리시나요, 혹시? 예, 예.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논의하신 내용 저도 너무 잘 들었는데, 방금 전에 그 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전 핵심 같아요.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는 인간은 완벽한 개인인과 동시에 완벽한 공동체라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아타나시우스서부터 그 정통적인 그 그리스도교의 입장이죠. 인간을 보는. 근데 이쪽에서 케리크에고르도 계속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어, 개인이자 동시에 인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인은 그 자신이면서 동시에 인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완벽한 개인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죄가 전가될 수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가 전혀 어떤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그 펠라기우스 주의인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이렇게 죄의 어떤 정가도 없고 다 개별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그 자체로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게 되겠죠. 자신이 선해짐으로써. 근데 반대로 또 인간을 완벽한 어떤 공동체로만 본다면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실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짓는 죄에 있어서 그냥 아담이 졌으니까 그게 나한테 왔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일종의 브루트 팩트밖에 안 되는 거죠. So what?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완벽한 아니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증거 아닌 증거라면은 저는 이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친일파면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다면 안 그래도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이라면, 근데 그런 감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연좌제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좋지 않는 거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쪽에서 보면 이제 2장에서 보면 천사 얘기도 하는데 그 창호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동물도 어떠한 역사성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케르케고르가 여기도 마치 천사가 어떤 역사도 가지지 않으며 또 그 어떤 역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자신인 것처럼 이 말도 이제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보기에는 천사는 완벽한 개인이거든요.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 개인인데 이제 인간은 완벽한 개인인가 동시에 완벽한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고 저는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수직적으로 모든 각 개인이 다 연결돼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끼리도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삼일체 신비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케르케고르가 너무나도 그 어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인간이 그러니까 너무 개인으로만 해서 이제 죄의 정과를 인정하지 않고 펠라기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공동체로만 해서 마치 동양종구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완벽한 조화, 완벽한 개인인가 완벽한 그러니까 케르케고르 얘기하면 완벽한 당독자인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 공동체를 잘 조화롭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세련되게 좀 네, 어렵게 설명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은 없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네네. 네. 지금 그 형제님 말씀하신 거,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그 상대적 존재이면서 절대 공동체적 존재다. 그냥 상대적 존재로서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공동체적인 존재로서만 설명할 수가 없고 인간이 상대적 존재이면서 절대 언약 공동체적 존재다 하는 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요것을 이해해야만 사실은 죄에 대한 개념, 또 선악과 언약에 대한 개념, 죽음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죄의 개념에 대한 선악과에 대한 개념, 또 죽음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그 또 새로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참석하고 나서 그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마 그 페이퍼를 좀 드렸죠. 키에르케고르 철학을 이해하려면 라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아까 그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 그 이 인간의 그 존재성이 두 가지 존재성이 있는데 이 상대적 존재성 또 공동체적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한 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예,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네. 저기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나원규 님, 혹시, 이,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제가 말이 좀 안 들리네요. 임치입니까? 예, 예, 지금 들리세요? 예, 예. 네. 제가 임충갑 선생님이 번역하신 불안의 개념을 안 읽어봐서 지금 아까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순결의 상태, 순수의 상태 이렇게 번역한 걸로 들었는데 맞는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태를 강성희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 번역판에 번역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순결, 순수 그런 그 표현보다는 순진무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무지의 상태라고 서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진무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죄를 죄가 이제 타락에 대한 심리학적인 중간 규정으로서 욕망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키르케고르가 전개했고, 그러면 거기에 타락에 대한 심리학적인 중간 규정이 무엇이냐? 그걸로 내세운 것이 불안이잖아요, 키르케고르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연결지어 봤을 때 이제 쭉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무지의 상태, 순진무구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둘째 아담, 구원자 아담으로 표현하는데 그 순진무구함 또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얘기한 결백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격하시킨 게 아닌가. 저는 제가 이해해 오기는 타락 이전의 아담은 거의 완벽한 인간으로 어, 좀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을 순진무구함, 결백, 무지의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르케고어가 전개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홍석진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키르케고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뭐 제가 뭘 이해함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키르케고어가 왜 첫 번째 아담을 이렇게 순진무구함 또는 결백함 이것과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죄의 전가, 의와 의의 전가,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죄를 전가했다는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의를 주입하고 전가했다는 관점에서 첫째,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단순히 그 정도인가? 이창호 목사님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제가 틀렸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한번. 네. 그냥 키르케고르 글을 읽다가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좀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순진무구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음, 하면은, 그거는 키르케고르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요, 그들이 인식하는 죄의식은 다 기독교적인 죄의식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죄의 개념,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은 이 절망의 강화로 이제 오는데,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순진무구 상태로 봤을 때, 그 순진무구라고 하는 게 진짜 순진무구가 아니고 음,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의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 꿈꾸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꿈꾸는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무의식의 상태인데, 아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아직 이게 진짜 셀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꿈꾸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꿈에서 깨면 불안이 나타나고 꿈을 꿀 때는 이렇게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표현을 아이들의 그 성욕을 들어 설명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 내적으로 그 성인이 되기,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잘 몰라. 이게 잘 모르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 아니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 무지 상태에서는 이 불안이 무의식 속에 어떤 그 잠재된 상태, 꿈꾸는 정신 상태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진짜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낌만 대로 말씀을 드리면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변적인 지식은 번지 점프 하기 전에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을 설명해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 언제만 나타나느냐? 막 뛰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어떤 질적으로 비하를 하려고 하면요. 그때 불안이 나를 딱 가리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뛰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겁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양의적 감정 상태에 딱 빠져요. 그런데 이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불안한 존재라는 걸 몰라. 음. 근데 그때가 나타날 때만 이 불안이 딱 깨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의식이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전 단계를 설명을 하는 게 이 순진무구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아담과 설명할 때 완전히 다른 어떤 질적인 설명으로 설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오늘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마는 다들 이제 지금 원죄 이쪽에 좀 이제 치우쳐가지고 좀 논의가 전개된 것 같아서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불안이 원죄의 전제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은 뒤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도 다루어요. 결국 불안이라는 걸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키르케고르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원죄의 전제,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나, 그것도 불안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원죄, 펠라기우스 이런 얘기 나와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무튼 초점은 불안이다.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경 이야기도 오늘 좀 나왔는데 성경에 바울이 아테네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를 만나잖아요. 사실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의 목적이 뭡니까? 불안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불안에서 벗어날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보편적인 주제고, 키르케고르는 결국 이 불안의 개념 마지막 편에 결론적으로 5가 신앙의 힘으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불안입니다. 결국 신앙으로 비결되는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너무 원주의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실까 봐 제가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순진무구는 키르케고르가 어린아이 비유를 드는 거하고는 짝을 잘 이룬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좀 이제 죄 없는 상태. 그리고 아까 어, 질문도 카톡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또 가 목사님도 아담하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아담은, 어거스틴이 이걸 라틴어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상태는 포세 페카레,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포세 논 페카레, 죄를 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의 가능성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논 포세 페카레,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거죠. 이후에 아담하고의 문제는. 그리고 예수님하고 아담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논포세 백가래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다만 시원으로서 아담은 인류의 이제 조상이 됐고, 재창조된 인류의 조상으로 이제 예수님을 병치시킨다는 의미, 좀 역사적인 차원에서 아마 둘째 아담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러면 아담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불안에 떨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실존적인 면에서는 병치시킬 수는 없지만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병치시킬 수 있지 않는가, 둘째 아담으로. 그런 답변 좀 정리하고, 뭐 좀 늦어서, 가 네,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귀한 논의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생명에 이르는 불안, 거룩한 불안, 거룩한 절망 이런 용어들도 해결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에 또 문자 예. 활용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카톡에서 활발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그 교리적 확신이나 또는 신앙적 소위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은혜롭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나 이런 걸 몰라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동글뱅이가 작다면 더 큰 동글뱅이,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뭐 이상하다. 여기 공부가 좀 뭐 왜 이렇지? 이렇게 착각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저렇게 말들이 많지? 이런 시시시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속으로 흥분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르케우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직 죄성에 대해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그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나아가는 모든 또 공부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머지 시간에 안식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세상을 잘 이해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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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남으신 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다음 주에 장덕현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장립사님도 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 좋았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읽어보고 예,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아직은 제 책을 덜 읽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빌리 집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목사님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